이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말씀, 구약성경 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예, 나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야곱과 관련된 인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떠한 사람의 선함이나 능력, 그런 사람의 어떠한 개개인의 특성 때문에 개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특별히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과 관련된 그리고 야곱의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3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야곱은 어떠한 자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피하였어요. 그곳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지금 현재 14년간 봉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아내들과 실바와 비라라는 아내 여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이제 딸 1명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는 야곱의 도피 생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6년간의 봉사 기간입니다. 예, 야곱의 도피 생활 후반부가 바로 이 6년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야곱과 라반이 이 6년간의 그 봉사 기간 전에 품삯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계약하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지금 엄청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거죠. 요셉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 야곱은 누굴 사랑하고 있다고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드디어 라헬과의 그 사랑하는 라헬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즉 박다남으로 도피한 지 14년이 되던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시기에 귀향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여전히 라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꾼의 위치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일꾼의 위치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체감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는 무엇이라고요? 일꾼입니다. 이게 좀 좋게 말씀드려서 일꾼이고, 옛날 성경을 보시면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조카로서가 아니라 14년 동안 무엇을 느끼고 있다고요? 종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면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비로소 야곱이 자기가 거해야 될 땅이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말이 바로 이 30장 2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안정적입니까? 불안정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종의 위치인데 안정적입니다. 자,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서 아무리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자신이 계속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며느리제를 혹시 아십니까?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가 뭐죠? 자, 보통 대릴사이는 많이 아시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릴사이라고 해가지고, 아닌가? 거꾸로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위가 이렇게 처갓집에 와서 더부살이 하는 거. 자, 근데 처갓집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사위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위는 행복해 합니까? 불행해 합니까? 뭐 사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사위가 하필이면 어떤 자예요? 예, 독립적인, 예,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위인 거죠. 예, 형 애서를 속일 정도로 내가 이 집안의 장제 축복권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가 지금 처갓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다들 너무 아내분들을 사랑하시는 지금 남편분들만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회개가 갑자기 되네요. 어제 막 장모님 생각하면서 울다가 지금 갑자기 저는 이 야곱을 지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대부호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의 유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은 현재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자신은 뭐만 하면 되죠? 라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자녀는 몇 명이라고요? 11명의 아들과 딸 1명. 자, 12명의 자녀 먹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도 어렵죠. 당시 시대도 어렵죠.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라반이 그 정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곳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란은 지금 안전합니다. 하란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정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는데 이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이 하란은 누가 자기를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누구만 있어요? 라반만 있는 상태입니다. 라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고향 땅은 다르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돌아가야 될 고향 땅은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들고 있고 여전히 야곱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금 이 하란 땅은 비록 일꾼이면 좀 어떻습니까? 비록 종과 같은 처지면 어떻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생계가 보장되어 있고 게다가 어느 정도 결실도 지금 계속 맺고 있습니다. 누가 욕심낼 정도로요? 고백하실게요. 라반.
라반이 얼마나 일에 밝은지 우리는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계산 빠른 사람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야곱이 지금 노동력에 대한 결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겁니까? 맞아요. 지금 하나님 땅에서는 결실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사명 있는 땅인가 보다. 그치, 여기에 자녀들도 있고 여기에 가정도 존재하고 여기에 내가 할 일도 분명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데 모두 있다고요. 결실도 분명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사명 있는 땅이지 고향 땅에 또 아버지 옆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어? 나는 왜죠? 어떤 상태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장자의 축복.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축복은 이미 받은 상태예요.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하나만 배제한다면, 종이라는 처지만 배제한다면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문제가 없으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실도 그리고 미래도 라반이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된 자리가 바로 이 하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라반의 자녀들은 다 누구의 아내예요? 내 아내입니다. 라반이 죽을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란과 다르게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새롭게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보장받은 것이라고는 지가 하나도 없는 위험천만한 곳에 불과한 땅이 바로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나안이야말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할 당연한 이유가 수두룩빽빽하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그 이유가 다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허락한 나라이자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위험도가 있고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분명 야곱이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무료 봉사하여 라반의 집이 번성했습니다. 가족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라반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입니까? 라반의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안정성만을 꾀한다고 한다면 하나 뒤에 숨으면 됩니다. 그치, 라반만 없으면 다 내 거야. 이 하나 뒤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만큼의 대가가 온전히 내 겁니까? 라반의 것입니까? 라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실을 맺어봤자 이건 내 결실이 아니라 누구의 결실이죠? 라반의 결실입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를 위안 삼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팩트는,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바램, 내가 체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것이 근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다못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조차도 아직은 내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날 수 없는 게 이것이 지금 야곱의 처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그 종된 위치에서 귀향을 갈 수 있도록 고향 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부탁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라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야곱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레아와 라헬을 결혼시켜주면 14년간 봉사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그 14년 동안 그냥 봉사한 것도 아니었죠. 최선을 다했죠.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했죠. 결실 어땠습니까? 라반이 부유해질 정도로 재산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받은 은혜와 결실들이 있으니까 순순히 보내주게 되었던가요? 감사를 표현하면서 귀향에 오르게 될 고향으로 찾아가게 될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라반은 집에 무엇이 있죠? 고백하실게요. 드라빔. 예, 뒤에 나오지만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고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뭐에 약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야곱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창세기 30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나 지금 계약 조건을 다 지켰습니다. 나 지금 계약 조건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외삼촌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고향길을 가는 게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계약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말에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 덕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자, 라반이 그 얘기해.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내 옆에 은혜를 베풀면서 내 곁에 머물면서 계속 일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계약 조건으로 보면, 자,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간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26절에 보는 것처럼 야곱은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라반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간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얻은 처자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내가 일하고 얻은 마땅한 대가예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라반의 소유였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이렇게 마치 스스로를 약자인 것처럼. 자, 26절 보면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소유권이 아직은 라반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라반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면서 마치 약자인 것처럼 속이면서 하는 말, 하나님을 들먹이는 말, 감언이설이라는 거죠. 결코 지금 라반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에게는 지금 속셈이 있어요.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계약을 맺고 야곱을 묶어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자, 여러분들 품삯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쓰죠? 종, 그쵸? 우리 뭐 일하는 사람들, 노예, 일꾼들에게 씁니다. 조카에겐 보통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도 리브가를 얻고자 보냈을 때 재산을 줬다고 했습니다. 재산, 품삯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가족과 같이. 근데 지금 라반 보세요.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삯.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말은 야곱에게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야곱의 무료 봉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야곱의 중요한 노동력을 지금 상실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에 지금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라반은요, 야곱이 결혼하여 요셉을 낳기까지 무려 14년 동안 임금이라고는 일절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게 레아 라헬이었으니까 나는 라헬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할 돈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지금 종처럼 여기는 친구가 계약 기간을 채워서 자기는 자유인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잡을 명분이 없는 거죠, 지금. 잡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임금을 줄게. 이제부터라도 내가 돈을 줄 것이며 그 품삯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감히 정하겠냐. 너로 인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자인데, 내가 약자인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을 정하겠냐. 그러니까 야곱, 너가 나한테 확실히 오가면 내가 줄게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지금. 지금 사실 야곱도 고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들먹였어요? 자신이 계약 기간을 채웠다는 걸 들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정당성을 세상적인 이유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교활한 계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은. 사실 이미 야곱은 14년의 노동의 대가로 라반의 두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붙잡을 명분도 무언가를 추가로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이제까지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아까 그 붉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요? 품삯을 정하라. 그동안 야곱을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과거의 계약을 준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계약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미의 역사책을 보면 그 상인 계급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양반가가 몰락하면서. 근데 그 상인 계급 중에 진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자, 상인 계급의 대다수가 일반 백성이었겠습니까? 노비 출신이었겠습니까? 노비 출신이 많아요. 노비 출신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냐면 그 이전의 경험들이 무엇이냐면, 자, 이만큼 하면은 너를 자유민으로 풀어줄게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양반들이. 지킬까 안 지킬까요? 안 지키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 상인 출신들이 무엇만 의지하는 거예요? 양반과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축적해서 이걸로 나의 신분을 살까? 그러니까 양반과의 약속으로는 신분을 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 수세기 동안 체감을 했다는 거죠. 지금 라반의 모습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계약을 준수할 생각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더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지금 품삯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조차도 야곱에게 정하라고 얄팍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그럼 내가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야곱의 위치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종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야곱은 라반의 무엇입니까? 조카입니다. 가족이에요. 근데 이 질문 하나로, 이 질문을 내가 받아들인 순간 야곱은 정말 모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지금 라반은 교활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조차 돈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조차 내 유익의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재계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 때문에 라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질문을 받아들인 순간 야곱은 무엇을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당신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아롱지고 점 있거나 검은색의 가축을 자신의 소유로 요구하였고 이것을 라반이 승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계약 과정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이 텍스트만 보셨을 때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습니까? 지금 누가 간곡히 붙잡고 있죠? 라반이 간곡히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계약을 주도하고 있죠? 야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이러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왜 우리가 양육 때 들으셨죠? 격상한다는 거. 우리의 신분을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내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사실은 화를 내고 나는 계약갱을 채웠으니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야 정사입니다. 원래는. 그 자신의 이 원래 조카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해야 되죠. 당신은 내 삼촌이 아닙니까?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닙니까? 왜 나를 종처럼 취급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일을 할 때 이만큼을 나에게 주소서. 질문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환경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정말 필요한 게 뭐야? 너 정말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의구심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의구심이라는 것은 이와 동일해요. 라반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닌데 일단 종으로 만들어보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닌데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놓은 그 질문 앞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답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반이 죽게 됐어요. 그럼 라반이 죽은 후에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어차피 레아와 라헬에게 갑니다. 자신 사명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것은 후에 야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겐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지금 내 현재 상황, 내가 굳이 그 라반의 미혹된 질문에 현혹되어서 내가 지금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잠깐 이걸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 섞인 세상의 질문과 사람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분깃을 누리는 가장 유효한 길인 것이고 가장 정답인 것이지, 세상의 질문에, 사람의 질문에, 정확히는 라반과 같이 어떠한 현명함과 약한 것과 동정심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질문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꾼에 불과하던, 종에 불과하던 야곱이, 종과 같은 대우를 받던 야곱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놓여졌어요. 지금 그는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의기양양해졌어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의 가축이 번성했으니 내 업적을 인정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쵸? 14년 동안 눌려 살다가, 지금 이 눌려 살다가 갑자기 자신을 종처럼 되어던 주인과 같던 라반이 자신한테 애걸복걸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업적을 또 감사하게도 라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라반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얼마나 또 이게 의가 올라가겠습니까? 분명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반에게 어떤 대가도 나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구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자유로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자신 스스로가 지금 내가 다시 당신의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아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곱도 지금 머리를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라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안 믿고 있는데 무엇은 들었다는 거예요? 품삯을 너가 정하라. 지금 야곱은 지금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품삯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말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품삯. 말로는 무엇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하면서 지금 포커스는 품삯입니다. 어떻게 하면 품삯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품삯을 많이 누릴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점점 놓치고 있죠? 내 정체성을 지금 점점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야곱은요 라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금껏 라반을 14년간 겪으면서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을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라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을 조카로 여기기보다는 종처럼 여긴 남과 같은 자, 그것도 악덕 기업주와 같은 자가 라반이라는 거죠. 그런 그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길 바래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자, 신기하죠. 지금 라반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제가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사장과 14년은 아니고 한 4년 정도 일했다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못 받은 겁니다.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권사님 못 받으신 건 아니시죠? 예, 갑자기 기침을 하셔가지고. 예, 월급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장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권사님 죄송합니다. 기침한 김에. 이름을 걸어갈 수가 없네요. 예, 그냥, 권사님. 권사 없으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권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갔고, 권사님 하나님 잘 믿으시니까 권사님 통해서 우리 회사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권사님, 내가 권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권사님 뭐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회사에만 남아주세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권사님 남아 계시겠습니까? 4년간 월급을 못 받았어요. 안 남아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남아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되게 자신있게 나는 좋습니다. 당신이 나랑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이 뭐라고요? 언어로? 나는 내가 정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야곱이 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전에 지금 요구가 무엇이었죠?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지금 뭐예요? 나를 보내주소서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요. 보상을 약속하는 라반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 이 붉은색 이거를 분기점으로 보셔야 돼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여기까지 지금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인간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질 보상만을 바라는 거,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은혜만을 바라는 거, 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선택해서 갔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세상적인 걸 요구합니다. 그러고서 믿지 않는 자에게서 무언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자가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해서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나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음흉하고 욕심 많은 라반은 라반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자이지만 이러한 라반과의 계약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속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마음에는 지금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품삯. 지금 야곱은 확률상 희박한 변종이나 열성에 속한 양이나 염소를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삼촌이 나의 이 다음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야곱의 원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데 지금 뭐 다음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품삯. 품삯 이후에 갑자기 포커스가 바뀐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자신의 목적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삼촌이 내 요구, 품삯을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한 이 계략의 요구를 듣기 위한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창세기 30장 30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기조를 취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불순종의 모습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30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3절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지금 3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30절 말씀 보시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그동안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지금 야곱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물질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그분이 인간적인 그 기조를 갖고 있고 세속적인 중심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은 이걸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주소서입니다. 이것만을 요구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변질했다고요? 품삯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부터 변질했습니다. 자, 야곱의 그래서 입술로는 신앙 고백이지만 포커스를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품삯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신앙 고백이지만 사명을 잊고 그 사명에서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결실에 몰두하는 자들이 나오는 말이 바로 33절이에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한번 30절부터 보실까요?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지금 33절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의가 됐습니다. 누가 갑자기 중심됐죠? 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그냥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앞에 사단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던집니다. 마치 자신이 약자인 것처럼 감정적인 요소든 생각적인 요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흐립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품삯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품삯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입술로는 신앙 고백인데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의. 예,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공식입니다. 거의 공식. 지금 야곱은 신앙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는 자입니까? 죄송하지만 당연히 야곱은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고요. 야곱은 장자권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14년이 끝난 다음에 현실적인 안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본향이 어딘지도 아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곳이 지금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고 내가 안정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지금 노력의 결과로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처갓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 내 자녀만, 내 가족만 데리고 나오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싫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내 분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무려 14년입니다. 그럼 내가 최소한 가나안 가서 정착할 정착비라도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예요. 야곱은 그냥 레아, 라헬, 비라와 실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만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한번 내 가족만 데려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일견복의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품삯이라는 한 단어가 야곱을 뒤흔들어 놨어요. 품삯이라는 한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근데 그 야곱의 대단한 믿음보다 사단의 계략이 더 대단했을 뿐이에요. 품삯이라는 이 단어 하나의 무게가 더 대단했을 뿐입니다. 예, 맞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자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였어요. 그런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늘 깨어있지 못하면 불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야곱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왜냐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심이 가나안에서 품삯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고 지금 나는 라반을 믿지 않아. 난 세상을 믿지 않아. 사람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분깃을 주실 거야 라고 교묘하게 들었어요.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진 겁니다. 자,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엄청나죠. 그래서 야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 결과가 있든 없든 6년간 종살입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 지금 야곱이 머리 써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6년간 종살이에요. 6년간 내 신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버리고 6년간 종살이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어떤 자가요? 모태신앙이. 어떤 자가요? 신앙의 훈련을 받은 자가. 어떤 자가요? 신앙의 고백을 한 자가. 어떤 자가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늘 항상 하나님이 있지 않았던 자가. 우리의 새벽은 늘 깨어있기를 간구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품삯이라는 한 단어로 내가 언제 흔들리는지도 모르는 채, 내가 언제 시험당한지도 모르는 채, 내가 언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나도 모르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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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썩어 없어질 품삯 하나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 14년을 자신이 무료로 봉사하였고 그러한 자신 덕분에 실제로 삼촌이 부유해졌다고 하더라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갔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품삯.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선포하게 하신지 아시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나에게서 품삯이 무엇인가? 이걸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떨쳐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될 만한 품삯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품삯이 크더라고도 하더라도 종의 위치를 자처할 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이 더 큽니다. 지금 야곱은 이 품삯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가 드러났습니까? 내 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당신을 부유하게 하고 당신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는지 다 누가 중심됐어요? 내 고생, 내 희생, 내 헌신, 내 눈물, 내 땀, 내 노력. 다 나. 품삯에 눈이 흐려진 자의 특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 하나님만을 끝까지 완전하게 의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의 지혜, 나의 부지런함을 과대평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품삯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서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다른 것이 중요하게 돼서는 안 돼요. 사단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품삯을 던질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품삯을 내가 얼마나 많이 더 받느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그 품삯을 받을 라반의 집에 있을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갈 자들이에요. 하란에 우리의 분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분깃이 있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보호하심과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여기에 포커스 두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제안을 라반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곧이어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주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라반은 가축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구별하여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남은 가축을 치게 해요. 다만 자신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떨어뜨려 놓아서 만일에라도 있을 사태를 대비하는 철저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게 하셨어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흘길. 이게 포커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 미혹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일부라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흘길은 성인이 3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로서 고백하실게요. 100km. 자,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몇 킬로미터를 두었다고요? 100km 두었습니다. 네. 당시의 교통 상황을 봤을 때 양떼를 몰고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삯에 목이 메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을 때 사단은 여러분들이 종의 위치에만 있기만 하면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라반이 이같이 거리를 두어서 야곱의 양떼와 떼어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라반 역시도 야곱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의 이러한 조치는 자신의 염소와 양떼, 그리고 야곱의 염소와 양떼가 아예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입니다. 동시에 전박이 짐승과
단색 짐승 사이의 교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단색 짐승 속에서 점박이 짐승이 생겨날 기회를 완전히 막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몫이 생겨나는 것을 아예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얄팍한 꾀에서 나온 아주 철저한 조치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나눠줄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원하는 염소와 양을 얻지 못하도록 나름의 머리를 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야곱과 이렇게 라반과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야곱의 재산은 감사하게도 더 크게 늘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철저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야곱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불신앙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후에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야곱이 결단하고 가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6년이 아니라 그냥 가기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떠한 리스크 없이 더 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했을 때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뒤 본문의 라반은 그러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빈털터리에 불과했던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현재 자신의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마치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다, 내가 종처럼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처지를 받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유익과 축복을 끼치는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작은 품삯에 눈이 멀어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종으로서 그 위치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택하시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는 자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족을 비롯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만 이 인정 이후에 세상적인 요소로 전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야곱의 모습처럼 나를 드러낼 자가 아니라 가야 할 때 가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순종,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눈으로는 얼마든지 이것이 손해일 수 있죠. 눈으로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란에 머무는 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가운데 분별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땅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품삯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라요. 품삯을 마음에 두고서 내가 나름의 현명하다, 내가 나름의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그 약속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샬롬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분별력 있는 믿음을 통해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